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 있든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원만으로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같이 일어나셔서 피아노 조항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겨울이 가고 봄이 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기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7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
찬양해 찬양해 주 예수 골방을 꾸짖어 찬찬하라. 아멘. 송혜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세상과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벌써 3주째 성도가 연합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속한 곳에서 드리는 모든 가정 예배에도 주님 변함없이 임재하셔서 마음이 죽게 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충만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샌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던 저희의 미련한 모습을 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의 연합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이 있으신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압니다. 오직 주의 백성이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먼저 저희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 회개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염병이 수도권에서는 확산되고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어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진정사로 돌아서고 모든 사회적 기능들이 정상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질병에 걸린 자들뿐만 아니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인들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총선과 권력 유지보다 국민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큰 시련에 빠져있는 모든 국민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버틸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빙자한 악한 영의 종말론적 역사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이단 종파들의 거짓과 비진리가 드러나 힘을 잃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미혹된 영혼들이 오직 예수 구원의 길로 회복되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신교 탄압과 선교사 추방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는 중국의 위정자들이 강팍함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숨어 부르짖는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 동안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은 중단되고 있지만 마음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경험을 통하여 모든 목장과 목원들이 더 사랑하고 한가족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영상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교사들과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와 많은 기능이 중단되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송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위기 속에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영적 리더십으로 더욱 굳건하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의 영과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예배하고 승리하는 동함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주님의 복을 빌어주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종료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없는 상황까지 와서 우리가 또 예방적인 차원에 대처하면서 단계적으로 교회 예배를 이제 정상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1부 예배, 8시 예배를 이렇게 공동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간부터 재개를 하는데 우리가 늘 수요 기도에는 이제 30분 찬양하고 또 그 뒤에 또 통성 기도도 한 30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일부 예배 방식의 전통 예배 방식으로 하고 예배 마치면 개인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간 아직 한 주는 아직 오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시면은 음악 이렇게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자유롭게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나라에서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로 우리가 또 예방 필요 조치들을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방역을 토요일 날마다 또 하고요.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다음에 손 소독 또 떨어져 앉기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예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출입문은 정문만 개방하고 또 등록교인들만 당분간은 허용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직 또 사람 많이 모이는 곳들이 좀 힘드시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심기도 홈페이지에 있는 공동기도문이라든지 또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어디에서든지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신약성경 통독자 우리 PPT에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8목장에서 12명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81명 81명 이렇게 신약성경 통독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헌금 계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교회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반둥 목장의 김기영 집사님 은봉동으로 이사하셨고요. 키르기스탄 목장의 정혁 집사님 고덕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용인성서 목장에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드리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송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예수님 구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모든 맘 지나면 새 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이 시간 이번 주간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크린 보시고 기도하셔도 되고 주보 보시고 1번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도록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바로 서도록 가정교회가 더욱 정착되도록 우리 주보 보시고 읽으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확산이 멈춰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일선에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시금 활력을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위정자들이 정쟁에 몰두하지 말게 하시고 국민들과 하나 되어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이 공경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교회가 더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현명하게 생각했던 주일 공동예배에 대한 감사가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동안 가정에서 매주에 드리며 훈련한 목장 예배의 진가가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영적 교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 중이지만 목장으로 인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들도 다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이기에 위로를 주실 줄로 믿고 용기가 필요한 우리들이기에 하늘의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권속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아버지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가지고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문맥을 잘 살펴서 읽으면 복음서 읽기가 한층 더 흥미로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서를 쓰신 분의 의도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을 이제 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분들은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그런 일들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선한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며 복음서를 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엄선한 자료 자체도 너무 귀한 메시지를 주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그 자료를 배치를 했는가, 이 문맥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면 그 전 문맥을 봐야 되겠죠.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날이었어요. 그날 집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4장에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등경 위에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 뭐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유명한 비유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중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또 따로 특별 가회처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까지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서쪽 해안에서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으니까 저편이라 하면 호수를 건너가지고 이제 남동쪽으로 가자라는 말이셨어요.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쪽 편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날 집회 장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청중석은 호숫가였을 거고 강대상은 배 위였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습이 좀 상상이 가죠.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 이제 내리게 하시지 않고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타신 배를 쫓아가지고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런데 머리로 아는 거하고 또 실제로 해보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려고 하는 대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뭘 하죠? 교생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 이론으로는 많이 배웠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만은 안 되기 때문에 교생 실습이라는 것을 한 달이라도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겪으면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어쩌면 교실 수업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 온종일 힘든 교실 강의를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현장 실습 떠나자. 뭐 이런 정도의 말씀 아니셨겠습니까? 얘들아, 하루 종일 수업 듣느라 제자 훈련 받느라 참 고생 많았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한번 현장에서 실습해보자. 너희가 하루 종일 들은 것을 어떻게 삶과 연결지으며 살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좀 해볼래? 이러면서 갈릴리 호수 건너기를 제안을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고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책상에 앉아서 토론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삼공부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이었어요. 물론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게 지식이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 전달이 끝나시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배양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 공부를 삶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성경 공부라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질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기도의 삶, 변화의 삶, 말씀의 삶, 이 모두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알고 있는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게 삶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또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이야말로 진정한 제자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지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동안교회도 제자 훈련 하죠. 동안교회는 무슨 요일에 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 하는 요일을 말씀하여야 된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목장 모임 하면 우리 교회는 금요일에 제자 훈련 해요. 이렇게. 토요일에 목장 모임 하면 토요일. 목장 모임이야말로 우리가 삶 공부 때 배운 거,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며 결심하는 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 제자 훈련의 현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목장 모임 가실 때마다 오늘도 제자 훈련 제대로 받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은 무슨 행동으로 섬기고 올까? 오늘은 내가 어떤 말로 저 집사님을 섬기고 올까? 마음을 좀 먹고 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먹고. 하여튼 성경 지식은 삶하고 연결되어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풍은 맹렬한 돌풍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제 길이가 20km 정도 되고요. 이제 폭은 가장 넓은 폭이 1.2km 정도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 해수면보다 207m가 낮은 호수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 주변 공기는 따뜻하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아주 높은 고산인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하고 호수 주변의 더운 공기가 만날 때면 종종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곤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이런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날의 돌풍은 너무 심해가지고 제자들이 통제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높은 파도가 배를 흔들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같이 계셨던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15명 정도 탈 수 있었던 배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추정이 되는데요. 이 크지 않은 배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주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본문에 이제 고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배의 선미, 배 뒤편을 말하죠. 아마 그 배 뒤편에 모래주머니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모래주머니를 베개 삼아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대조 아닙니까? 바다와 파도를 숱하게 경험하고 배를 조종하는 데에는 숙련된 어부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는데 목수 예수님은 모래주머니를 베개 삼아서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맹렬한 돌풍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비해서 선미에서 모래주머니를 베개에 삼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는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고 계셨는가를 보여줘요. 잠언 3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갑작스러운 광풍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뭘 느꼈어야 돼요?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저분은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평안하다면 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거 생각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잠을 주무신 것은 어쩌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무언의 가르침일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완전히 반대로 보았죠. 어떻게 해요? 이 같은 위기의 때에 선생님이란 분이 제자들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잠이나 자고 있을까?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깨우며 제자들이 한 말이 38절이에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요. 이 제자들의 대사, 이 제자들의 대사 역시도 연극 지문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지문이 적당하겠어요? 비난이 섞인 불평 어린 말투. 뭐 이 정도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게 당신한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말한 제자들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은 죽을 지경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자신과 함께 1시간만이라도 좀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실 때마다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십니까? 라고 했던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것보다 더 긴급한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도 잤고 제자들도 잤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주무셨고 제자들도 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주무신 것이고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졸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로 인해 당장 생업이 타격을 받으니까 마음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우리 같이 읽으며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불면증이나 영혼의 무기력함을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어색하지만 이 문법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바다야 고요해지고 계속 고요하게 있어라 말이었어요. 바다야 고요해지고 계속 고요하게 있어라. 이런 자연에 대한 명령은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였어요. 시편 89편 8절과 9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바다의 파도는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시편 107편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의 파도는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하시니 곧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전에는 큰 풍랑과 파도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 이제 제자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고 파도를 제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41절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파도에서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복음서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자기 과시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큰 문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1장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1장에서는 베드로 장모 열병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이제 2장으로 오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 달린 그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3장에서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 문제를 다스리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한 첫 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인간의 불치병까지 고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렬한 돌풍과 배를 뒤집을 것 같은 파도까지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이렇게 풍랑 사건을 겪고 나서 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 남동쪽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5장에 나오는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던 군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연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유명한 사건 하나가 더 기록되죠.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죽음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냥 단지 그동안 쭉 있어왔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문맥인 4장만을 보자면 그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뭐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요새 말하는 국가라는 단어가 아니고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펼치실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즉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즉 예수님은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해안가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는가를 보다 선명하게 이제는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본문이 화요일 날 우리 이제 큐티 새벽마다 보는 이제 화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는데, 이제 화요일에 묵상을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교육자들 단톡방에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성도들을 못 보는 허전함이 우리들을 꽤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오늘도 기도하며 또 일주일의 사역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풍랑을 꾸짖으신 예수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봅니다. 이 나라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야 사라지고 잠잠해질지어다. 화요일 날 제 목양실을 누가 이렇게 CCTV를 달아놔서 만약에 엿보고 있었다면 저 사람 뭐 하나 그랬을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놓고 막 서가지고 막 외치고, 예, 저쪽 그 창문에다 외치고 막 그랬거든요. 이 나라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야 사라지고 잠잠해질지어다. 잠잠해질지어다. 제 방에서 이 선포 대접 기도를 그냥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가정교회 목자 목녀님들 중에 자원하시는 분들 지난주까지 493명이었으니까 조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500명 더 넘을 텐데 이제 그 저녁 금식 릴레이 기도를 이어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위해서. 지난 화요일에는 이제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중에도 이제 동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2020년 교회 사역이 이렇게 상반기 계획들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시간이 가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것이 유한한 인생의 실존입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갈 때요, 예상치 못한 폭풍,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풍랑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갈릴리 바다의 특성 잘 알았잖아요. 급작스러운 기후변화 잘 알고 있었을 거고, 배를 움직이는 기술, 그리고 어부로서 쌓아온 노하우, 이런 제자들마저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그날의 풍랑 같은 이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 인생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폭풍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기대감 넘치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2020년도가 연초부터 이런 어려움이 닥칠 줄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지만요, 그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은 맹렬하게 솟구쳐 오르는 노도 앞에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우리는 죽어가는데 당신은 잠이 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제자들의 말도 상당히 부드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마가는 그 순간 제자들의 그 말은 자기들은 손쓸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어투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무엇이 하거나 무슨 일이라도 하거나 적어도 같이 돕기라도 하셔야지 어쩌면 이렇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냐는 실망과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의 이렇게 서기관으로 사역을 같이 따라다니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어쩌면 베드로에게 전해 듣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마가는 이제 12제자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전해 듣고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인생을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 이 에피티마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비난하다, 꾸짖다. 예수님이 왕 되시며 자기들도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면서 인간적인 성공을 지금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그리 무책임한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고, 그게 선생님으로서 하실 말씀이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풍랑 속에서 허둥지둥대면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38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였을 거예요. 베드로였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쉽사리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란 항해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죠. 하필 왜 나에게? 병이 걸렸을 때도 그렇고, 실패를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1년 52주 주일 안 빼먹었는데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 봉사, 사역 다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고 난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원망 어린 생각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즉시로 반응이라도 하셨죠. 즉시로 반응이라도 하셔서 풍랑 잠잠케 해주셨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그렇게 즉시로 잠잠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꽤 오랜 시간 계속되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사라질 수 있다. 평안할 때, 조용할 때, 여유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 다 가질 수 있어요. 평안할 때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극단적인 위기가 불어닥칠 때, 혹은 그 같은 풍랑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신속하게 사라질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제3자의 고난인가 내 고난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C.S. 루이스 참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했다지 않습니까?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할 정도였지만 막상 그 고난이 나의 삶에 닥쳤을 때 나 역시 그 고난을 쉽게 견뎌낼 수 없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베드로를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미친 듯이 내가 배를 흔들어대는 광풍 앞에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나 정말 서운하다고, 서운함을 토로하며 주님을 꾸짖는 반응, 이것이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고 우리가 종종 보이는 반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잘 보세요. 두려움과 뭘 연결해요? 믿음을 연결해요. 두려움과 믿음을 연결해요.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이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가. 이 두 가지거든요. 너희가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금 통치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려오는 이 순간에도 내가 너희들의 배에 타고 있지 않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상황마저 통제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이죠.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깨우기 전에 먼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람을 꾸짖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앞에서 성도가 보여야 할 반응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에요.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날 때 성도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폭풍 앞에서 예수님을 꾸짖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바람을 꾸짖을 것인가. 맹렬한 바람이 일으킨 성난 물결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물결마저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러한 폭풍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원망과 두려움이냐, 아니면 경외와 신뢰인가.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이 둘 중에 뭐였어요? 원망과 두려움이었어요? 경외와 신뢰였어요? 원망과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음 좋은 사람한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원망과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아직 그렇게 성경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구나. 아직도. 그러면서 그럼 직접 현장에서 배워보자.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교보제와 기적이라는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상황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줄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꾸짖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는 틀렸어요. 교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평안할 때는 있었던 것 같은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발휘해서 내 삶에 닥친 바람과 파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우울함을 주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동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중요해요. 상황은 똑같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사이 나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도를 꾸짖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번 시간을 붙잡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신 삶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생각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일하실 줄 오늘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아버지 나아갑니다. 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 주님의 아버지를 잘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의 아버지를 살아계신 증거를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고난의 때에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꾸짖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에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꾸짖으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예방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너를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더 이끄시니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꾸짖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